교회를 나올 수 있으나 친절한 사랑이라든가 맛있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 미처 알지 못하고 행했던 이 모습들을,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어떻게든지 좀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이 말씀을 대하면은 저는 뜨거워서 설교를 더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때가 참에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 이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않으나 사실 원대로 됩니다. 세상의 일들은 원대로 안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원이라는 것은 또한 기도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찾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지리라.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원초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약한 신앙 가운데서는 육신적인 것을 구하게 되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가 기도의 제목입니까? 우리 지금 방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걱정인데 기도해 주세요. 아니 그런 거는 정영조 장로님을 찾아가서 우리 방 빼주세요 그러면 되지 왜 목사님한테 얘기하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으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 장로님한테 빼달라고 하시고 나는 기도할게요. 그런데 보면은 기도하면은 방이 빠져요. 유치한 것 같죠? 목사님이 영혼 구원 얘기는 안 하고 방 빠지는 얘기 했다고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 있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유치해 방 빼는 얘기 했대. 결코 유치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아픔이나 빙판에 자빠져가지고 오른팔 팔을 불겨먹은 아무개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팔을 이래고 다니지만은 병원 가야 되죠. 그러나 기도하세요. 속히 나아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해야 될까? 건강해서 뭐 팔 부러져도 한 손으로 다 일을 했다며? 소문을 듣고 보니까 팔이 나아서 두 손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하되 주일날 오후에도 가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팔이 부러져 보니까 직장에 가서 일도 못하게 생겼네요. 낫게만 해주신다면 나 주일날 오후 예배도 드릴게요. 오전 예배 성가대 앉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뭐 그런 얘기하면 짐이 되겠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사소한 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닫힌 문도 열리면 두드리면 열려지리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철이 들면은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육신적인 일도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이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그때는 영적인 형이상학적인 바울이 하늘나라 3층 천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경험도 여러분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내 육신의 일들, 사업의 일들, 어떤 분은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얼마 동안 기도하시다가 감사헌금을 했는데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수금이 잘 안 되니까 수금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제목을 썼어요. 정말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고상하게 생각하면서 뭐 교회 나가며 예수님 믿으면 뭐 그런 육신적인 일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실제 생활 속에서
방을 빼야 되고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거나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그래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물건은 해서 많이 납품을 시키는데 수금이 안 되면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고상한 신자들은 뭐 그걸 기도하느냐,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기복주의죠. 우리가 복받기 원하는 것이 사실이고 내 양심적으로 말하면 나도 복받기를 원해요. 내 몸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할 때에 그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여러 가지의 놀라운 사건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저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앉으면은 토라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거기에서 랍비들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또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제 결론에 나옵니다마는 사사로운 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아들,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설계하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일도 일이지만은 그 높고 귀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까지 깨닫는 가운데 토라를 연구할 때에 거기서 말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때가 참에 내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줄 것인데 그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랍비 선생들이, 유대 교인들이 해당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구약 성경의 율법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 구약이 몇 권이에요? 신약은 27권. 그래서 구약 3구, 신약 27, 3구 27의 합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를 잘 모르고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때라는 것은 바울에게는 바로 그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것.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얼마나 사모가 되었는지요. 난 그렇게 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그때가 너무 그립고 좋아요. 지금 그러한 것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이 없을까? 다 알아서도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그립다는 것은 나도 지금도 그때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기도하고 목사가 되어도 그렇게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가 그린 거예요. 그때가 그립구나. 옛날이요. 무슨 가사 제목 같은데. 옛날이요. 여러분들에게도 때가 참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일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거니와 이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업을 물려주시는데 그 첫째는 아들의 유업이죠.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바에 대한 것을 우리 자신이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룩한 육신이 아니라, 성육신은 거룩한 육신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 주신 이룰성자예요. 성육신은 거룩한 육신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이루신,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라는 말, 우리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는 무엇이냐면 성육신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면 서먹서먹하고 또 어떤 분의 인도를 받아 나왔을 때에 인도한 사람이 안 보이면 앉을 자리를 못 찾아서 똥매로운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있을 때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성가대에 앉았다, 그런 경우에는 멀리 쳐다보면서 외로워하면서 구석을 맴돌 수도 있습니다. 성가대에 차라리 앉지 않을지라도 그 영혼이 귀에서 자리에 앉혀주고 여기 앉아 있어요, 주보를 보고 이거 주보대로만 하면 돼요, 이렇게 놓고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제 그것을 믿고 아 그래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 단계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반갑게 손잡아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웃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키는가. 탤런트들은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것인가 할 때에 거울 앞에서 어떻게 웃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뭐예요? 편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향기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편지로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인간의 손잡음이에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즉 육신을 이루신 것은 우리가 가까이 와서 야 반갑다 웃음을 활짝 웃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와서 손잡아 주시고 가까이 만져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반갑게 인사해 주는 형식적인 교회에서 전도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고 친절하게 할 수도 있지만, 교회 오신 분들이 반가워 인사도 할 수 있지만,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게 된 동기가 사람을 보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 영혼으로 보여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 가서 불타는 지옥 속에서 신음하는 것이 보여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전도를 했다 그래요. 참 그 어려운 얘기죠. 저도 그렇게 사람을 보면은 영혼을 보이진 않아요. 그냥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 좋겠다, 교회 나와서 자리를 채워주면 좋겠다, 이 정도지. 그 영혼이 지옥 가서 그 불타는 지옥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그런 것을 저는 한 번도 사람을 보고 그걸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본 사람은 그래서 전도한다 그래요. 그래 마음이라는 것이요. 반갑게 인사하는 그 단계가 지나서 이제는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이 통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정말 참 생활을 돌보면서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 사람의 무엇이라도 필요한 그 뭐 먹을 반찬이라도, 뭐 요즘에 쌀은 흔하지만은 흔해도 돈 줘야 사잖아요. 저는 농사를 지어도 쌀 팔 걱정을 해. 이거 쌀이 흔해가지고 저 남쪽 지방에서 올라온 쌀은 한 가마에 뭐 얼마나 돼. 그래도 우리 양평 쌀은 좋잖아.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노회 일이 있어가지고 저 광주에 있는 장윤재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모시지요. 아니 모신다는 말 좀 헬지 말라고, 내가 뭐 그래 내가 여기까지 날 데려다 주고 저 광주로 가는데 아유 내가 미안하기도 해서 잠깐만 있어. 그래가지고
뭘 미국 갔겠어. 나 있는 건 쌀밖에 없으니. 쌀을 한 자루 갖다 줬더니 고마워가지고 가면서 또 전화하고 집에 도착해서 전화하고. 평소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생활을 돌보면서 직접적으로 무엇을 갖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변영아 집사님, 가끔씩 난 뭐 갖다 주면 난 좋더라고. 요즘은 좀 재고 지는 거 없어요? 팔다가 날짜 지난 건 내 거야. 사람들 안 사 먹잖아. 변 집사님, 국수 같은 거 날짜 지난 거 날짜 안 써있나 국수에? 그런 거 좀 가져와. 난 날짜 지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 말은 반갑게 인사하지만은 무엇인가 줄 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내 마음을 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다음에 깊이 주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오순절 마가위와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인해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참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그 표현이, 저는 아무래도 제가 찬송이 좋아서 교회 갔다 그랬잖아요. 찬송을 잘 못 부르는 우리 강영진 권사님 같은 분은 예배 시간에 입을 하나도 안 벌려. 그런데 노래는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요즘 소풍을 잘 안 가서 우리 교회차가 지금 수양관에 가 있는데, 버스를 타고 어디 가기만 하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요. 잘 불러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입을 탁 다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음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요. 근데 음치도 자꾸 하면 조현기 집사님만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박종호라는 가수 있잖아. 조현기 집사님보다는 좀 못해도 그래도 그 사람 꽤 하더라고. 오늘 아침에 그 음을 들었는데, 조 집사만은 못해구나. 나도 좀 이렇게 좀. 또 어떤 권사님은 이 노래 좋지요. 좋지. 근데 다음에 특송시킬 거야. 자랑했으니까. 못하는 거지만 입을 벌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충현 씨도 아직 찬송 모르잖아요. 그렇죠? 화면을 왜 비춰줘요? 한글 아시죠? 왜 그런 얘기 했냐면, 어제 파출소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최진호 집사님 그래도 고등학교 나왔잖아. 파출소 승정이 이러거든. 글 쓸 줄 아세요? 쓸 줄 알면 쓰실래요? 최 집사님 뭐라 할게요? 그럼 쓸 줄 알죠? 나 같으면 뭐라 했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난 그럴 것 같아. 옆에서 참 웃음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최 집사님 보면 또 그렇게 보이나 봐. 근데 내가 왜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찬양하라고? 근데 글 쓰는 얘기까지 왜 나왔어?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쉽게 하려고 하는데 유충현 씨 얘기를 다 했어요. 그걸 알아요? 그 얘기에다 나왔잖아. 그지? 말을 돌려도 본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난 너무 돌리다 보면 돌아가질 못해. 그걸 알아요? 이 말을 내가 물어보는 게 유충현 씨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러나 글씨를 보고 자꾸 입을 벌리면은 그것이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때가 참에 그 마음을 열어서 감동을 주셔서,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노래를 그만큼 못 불렀는데 어느 한 순간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찬양의 은사를 주셨대요. 그런데 은사를 주신 그날부터는 찬양이 달라지더라고요.
뭐 내 김경아 집사님이라고 이름은 안 부르지만은 이름 부르면 미안하잖아요. 처음에 시집 와서 아기 낳기 전부터 저를 만났잖아요. 그땐 그렇게 노래 잘 못 불렀어.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찬양의 은사를 주셨대. 그래서 나도 뭐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있나? 뭐 요즘 다 잘 부르지. 그런데 특이하게 그 은혜로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은 생활의 형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셔요. 지극히 아주 유치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왜 방이 이렇게 안 빠져요? 신음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도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영혼 구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줄 그 유업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주시어서 기도할 줄 알고 예배드릴 줄 알고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벌써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거기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이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난 노래 부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참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인통을 하게 되고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물통을 하게 되고 세상 모든 삶 속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